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렇게 일찍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또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풍성하게 또 은혜롭게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또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큰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상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이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여 야생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주신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누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가을이 날마다 깊어가는 가운데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보내고 코로나의 확진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 당국과 모든 국민이 날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환절기로 인하여 교회 안의 어른들이 교회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의 교역자들에게도 은혜 베푸사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날마다 무르익어가는 오곡백과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르익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망교구와 사랑교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믿음교구와 온유교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격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오셨으면 또 다음 주에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통독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인데요. 1편에서 50편까지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고 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잠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0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우리 재직분들은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방역 수칙에 계속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좀 많이 느슨해진 감이 있기도 합니다. 마스크는 우리가 잘 쓰는데 저기 교회 들어오시면서 손 세정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이전만큼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데 한 번씩 또 생각하면서 나가실 때 꼭 손 세정도 해주시고 더불어서 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은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너희가 친척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뜻깊은 추석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계사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사라고 해서 뭐 거창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로마 제국과 그리고 만리장성 이야기입니다. 로마라고 하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나라이면서 뭐 지금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로마는 사실 세계 역사에서 1000년 이상 갔던 나라가 별로 없는데 로마는 1000년 이상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로마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그 사회와 또 건축물까지 지금까지도 어떤 역사적으로 또 그런 건축이나 여러 가지 정치 체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좀 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면 아마 세계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년 이상 가는 그 위대한 제국이었던 로마가 멸망을 했죠, 결국. 근데 이 멸망이 만리장성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와 만리장성은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리장성은 중국인데 이 중국의 만리장성과 로마의 멸망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백과사전을 쓴 그 편집자였던 찰스 벤도렌이 자신의 책에서 이 로마 제국의 멸망과 만리장성의 연관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우리가 또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아마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만리장성을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만리장성은 주전 220년에 그 진나라 왕에서 진나라 황제가 중국의 흉노족, 중국 서쪽에 있는 흉노족이 중국을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6,300km에 달하는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달에서도 이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흉노족이 중국을 쳐들어오는 걸 막은 거죠. 그런데 역으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냐면 이 만리장성 때문에 흉노족이 안전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흉노족을 쳐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만리장성 바깥에서 이 흉노족은 그들 안에 있었던 갈등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부족들이 다 통일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고 군사적인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결국 더 힘을 모아가지고 만리장성을 넘어가지고 중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흉노족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을 침공할 때는 진나라는 멸망하고 이제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중국이 나라가 바뀌었을 때죠. 근데 그 한나라를 쳐들어갔는데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가 너무 강해서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을 들어갔다가 패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리장성 바깥으로 쫓겨온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만리장성을 다시 넘어갈 수는 없고 만리장성의 서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쪽으로 이제 점점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다다랐냐면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갈 수 있었냐면 만리장성 때문에 이 흉노족의 뒤쪽, 동쪽인 중국에 쳐들어오는 위협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관심을 가지려면 반대쪽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면 이게 안 되는데 만리장성 때문에 뒤쪽의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흉노족은
서쪽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이동하면서 흉노족은 훈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그 훈족이 로마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만리장성과 로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사적인 그 흐름에서 이 만리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흉노족은 뒤에 걱정을 하지 않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로마를 멸망시키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된 거죠. 아마 만리장성을 세웠던 진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곤 합니다. 근데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예상,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요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아마 이 얘기가 나비 효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지금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를 보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의 성도,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이제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끝난 거고,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또 신학적인 흐름이 있었냐면,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끝났고 그것을 이방인이 대치했다라고 해서 대체신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흐름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에 접붙여져서 새롭게 태어났고, 유대인들은 꺾여서 버려진 가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끝났고 이제 이방인을 통한 이방인의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편협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 있다 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 신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비라는 건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거부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덜어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덜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일부분, 이스라엘의 일부는 우둔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일부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잠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잠시 동안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잠시 동안 그들이 우둔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동안 완악하다가 이방인의 수가 어느 정도 차면, 이방인이 구원 가운데 들어오면 그 잠시 동안의 완악함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충분히 됐으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모르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완악하다는 것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그 잠시 동안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맞는 게 아닌 거죠.
잠시 동안 지나고 나면 그 판단은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시는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잠깐일 뿐이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무엇인가를 단정지을 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으로 단정짓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이라면 쉽게 단정짓지 않고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주의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어서 단정지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단정짓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만 가지고 있다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바꾸면 되기 때문에 판단을, 그러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 2018년도 2월 달에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면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대만 영상 10도 한파에 130여 명 사망. 이게 2018년 2월 2일에 서울신문에 난 기사의 제목입니다. 영상 10도 한파, 영하 10도도 아니고 영상 10도의 한파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근데 더 어울리지 않는 건 그 영상 10도의 날씨에 130여 명이 동사로 죽었다고 합니다.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제 그때 당시 2018년도 2월 달에 우리나라 서울의 기온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13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시절에. 영상 10도에 130명이 죽었으면 영하 10도에는 1300명 이상은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살았는데 그렇게 죽을 만큼 영하 10도 날씨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영상 10도는 죽을 날씨가 아닙니다. 얼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얼어 죽는다는 말을 동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몸이 얼어갖고 죽는 게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때, 그럴 때에 동사라는 말을 씁니다. 얼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만이라는 나라는 아열대 지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상 10도로 온도가 떨어지면 굉장히 기온차가 커서 저체온증 때문에 이 130명, 아마 그때 이후로 또 더 추웠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와 경험이 얼마나 편협하고 단편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고, 저기에는 저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는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교회는 이래야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딱 정해놓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실수는 여러분들보다 이 앞에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더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또 그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고 뭔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을 때, 그때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사역자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나갈 어떤 비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지 않고 다 경험해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 사역에 시작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훨씬 더 많은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 없다. 그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는 다 알기 힘든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찌됐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매주 성경 통독을 함께 하기를 권면하고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러한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이전보다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조금 더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사실 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해석인데 그걸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딱 두 개로 나누면 이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 혈통적인 유대인이냐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9장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혈통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의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이다라는 얘기를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11장의 맥락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다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혈통적인 바울이 자기 동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근데 이거에서 뭐가 맞는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를 택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맥락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든 그리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던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그들이든 지금 불순종하는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없다. 이방인, 불순종했던 이방인도 불렀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도 이전에 불렀고 다시 부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28절과 29절의 이야기입니다.
28절을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예요. 즉 복음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철회함이 없다. 새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불렀기 때문에 다시 빠꾸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 같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처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에 후회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불순종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신 거죠.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이방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긍휼, 그 긍휼하심 그대로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베풀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32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두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 거기에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불순종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긍휼을 입히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그렇게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또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불렀던, 이전에 불렀던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줄 것입니다. 잠시 동안 불순종의 자리에 놔둘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킬 겁니다.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나를 다시 부르셔서 긍휼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사람에게도 긍휼을 입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구원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는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정재창 교수님이라고 그 국문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공계 대 학생들, 그러니까 공대생들이죠.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시읽기 강좌를 한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기한 것과 신기한 것, 신기한 것과 신비한 것, 신비한 것은 다르다. 몸통이 잘리고 사람이 사라지는 마술은 신기하지만 신비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즉 신기한 마술이죠. 신기한 마술이 사람의 상처 하나 고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신기하긴 한데 마술은 사람의 상처를 고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자연, 우주, 생명 같은 것은 신비한 일이지 신기하다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경이일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린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기에 홀려 신비를 잊는다. 마치 마술에 홀려서 현실을 잊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가짜 가치에 우리는 홀려서 진짜 가치를 잊고 산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운을 쫓아가느라고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행복을 밟고 행운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신기한 것을 추구하다가 신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놀라운 신비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신비한 일들이 사실 신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당연하게 다가오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신비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 이게 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 사소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바람이 부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뜨거웠던 바람이 시원한 바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해가 지고 나서 밖에 나가면 추워가지고 반팔 입고 나가기 어려운 때가 얼마 전까지 더웠습니다. 그 바람이. 근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만약 해가 뜨고 지는 일이 없다면, 그리고 만약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건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해가 뜨고 지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뜨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 종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건데,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기는 일상적인 건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이 생기지 않으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즉 그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아주 일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녹여져 있고 일상 가운데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사소한 것, 눈에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고 깃들여져 있다는 것. 예전에 제가 썼던 표현으로 하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것이 평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일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렸던, 교회에 와서 드렸던 그 예배가, 주일날 오전에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드렸던 그 예배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이었는지, 그게 그냥 평범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비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여져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평범한 것 속에서 비범한 걸 찾는 건 어렵습니다. 일상 속의 신비를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은혜가 신비인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움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자고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며 하나님 공부하고 일하고 하나님 쉬고 아버지 하나님 노는 모든 일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신비며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여져 있는 이러한 일상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닥쳐졌던 모든 일상이 회복되며 모든 만남이 회복되며 하나님 모든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과 눈을 아버지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 그 은혜를, 그 신비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또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 있지 않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고난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신비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신비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의 삶과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손길과 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앞에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가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를 그 신비를 사모하고 깨닫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이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신비를 알고 그 신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의 모든 보건당국과 관계자들과 확진자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